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로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아침에 비가 와서 오늘은 미사 참례자 수가 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아침에 비 오면 성당 오기 싫으시죠? 그러게. 아니에요? 나도 비 오면 싫어요.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그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용감하게 오셨다는 것이 또 좋은 일이고 또 한 주간을 또 잘 지낼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성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본당에서는 가장 큰 중점 사업으로 한부모 가정을 이렇게 돕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후원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한부모 대상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기본적인 편지의 내용은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분은 이제 가톨릭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비신자에게 이렇게 후원을 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조금 더 그분의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체중, 그래가지고 100분위로 따지면 밑에서 한 3, 4% 정도 되는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오지 않는 아이라서 키우는 것이 되게 어렵고 쉽지 않은데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본당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제는 아이 고기 사주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강국이라고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넉넉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슬프고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선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부활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고,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생명이 늘어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이 우리들에게 제공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이고 희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문화로 변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오늘날의 문화는 생명을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라 죽음을 추구하는 문화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보다는 물질을, 사람보다는 돈을 더 우선시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조치가, 생명의 존재가 경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줄 때 그가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소생할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때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의 생명의 문화를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나약한 개개인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세로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는 죽음의 문화를 나에게 제공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도 맞받아침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화를 또 생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불편함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고 승화시키고 수용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문화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약한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표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